오늘은 이 홍해 사건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져 육지가 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되고 다 건너가니까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병거들이 다 몰살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기록이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과학적이다, 역사적이다 하는 사실을 내세워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이 사건이 사실이냐 꾸며낸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홍해 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내용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도대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20세 이상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아이나 또는 여자들 노인들까지 치면은 200만 명 될 거다 그래요.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자들이 평균 낳는 자녀 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8.5명이래요. 8.5명. 한 8명, 9명을 낳는데요. 왜 낳는 줄 압니까? 많이 낳는 게 축복이죠.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낳은 자녀 속에 메시아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기대감이 있대요. 그 예수님 당시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이 놈의 이름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하는 이름으로 예수와 여호수아, 그게 다 예수라는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해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도 보십시오. 제한 없습니다. 그거는 부인도 하나, 둘, 셋 많이 나가지고 많이 기릅니다. 나중에 숫자 싸움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만 안 나. 안 놓은 정도가 아니라 안 가, 아예.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만났더니 자기 교회는 애 놓으면, 첫애 놓으면 건반지 해준대요. 둘째 놓으면 50만 원 준대. 셋째 놓으면 100만 원 준대. 그래서 나도 이번 달부터 그래 해야 되겠다. 유아세례 받을 때마다 건반지 하나씩. 올해는 교회 예산을 책정 안 했으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누구 기증하세요. 이 유아세례 받을 사람 한 사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들 둘이 놓으면 불임, 셋째 놓을 때 첫 출산 하도록 그래가지고 많이 놓더라. 많이 놓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 집사람 셋 내가지고 더 건강합니다. 40살까지 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나이가 훨씬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셋 낳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 키는 뭐냐면 도대체 홍해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 홍해 이러니까 우리는 바다라 그러잖아요. 아마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은 서해저만 북쪽 끝에서 지중해 사이에 이르는 어느 장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홍해가 레드시거든요. 붉은 바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라 그러는데 이건 갈대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갈대 바다. 그런데 이 갈대가 뭐냐 하면은 종이 대신에 쓰였던 파피루스, 종이 이전에 파피루스거든. 갈대를 쫙 얇게 다져가지고 만들고 거기다 글을 썼거든요. 그 원료가 되는 갈대가 많이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는 어디에 나냐? 바닷물에는 안 자라는 거예요. 민물에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원어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 숲을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지금 이제 굳이 그냥 바다를 가르고 건넜다 하는 대로 믿으면 될 텐데 왜 이런 원어를 따지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안 믿으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있는 기적이 일어나면은 첫 번째 사람은 믿습니다, 그냥. 그건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왜 믿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야. 계획과 뜻에 맞으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많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지지.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안 믿어지게 만드는 불신앙이 있어요. 안 믿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게 만들 때 내세우는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과학적이다, 역사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증거로 대면서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갈대 바다 이걸 내세우면서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일 거다 말하는 거는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랩런트들이나 대학 들어가면은 거의 여기에 넘어갑니다. 랩런트 실컷 잘 믿고 있다가 다른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아 그러네 하고 안 믿어지는 거지. 이 배후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교묘하고 불신앙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는데 다른 믿음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다른 믿음으로 미혹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건 죽었다. 성경 그대로 믿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팩트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그 증거가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 이야기로 사건으로 전달돼 가지고 시편의 역사 기록이 계속 나와요. 믿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역사적이고 사실이고 관계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오늘날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걸 내세우는 겁니다. 팩트는 안 믿고 의미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사실이 아닌데 의미만 생각한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면은 돌려놓고 생각하면 뭐예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믿음이에요. 자, 기적을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입니다. 홍해는 민물이었을 거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해 죽었는데 그 병거와 말들 몰살당해 죽어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빠져 죽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두 번째는 고센 땅에서 홍해에 이르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입니다. 요 가는 길이 한 190km 돼요. 뭐 여기서 대구까지, 대구보다 더 멀겠죠. 기존의 도로는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옛날부터 딱 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팔레스틴 넘어서 저 중동 지방까지 정복 전쟁을 할 때 항상 블레셋인들의 땅을 따라가면서 급히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는 킹스 하이웨이예요. 왕의 도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 가면 쉽게 가고 빨리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장 7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굳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서 가게 만들었어요. 왜 빠른 길 놔두고 돌아가게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군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두려워서 되돌아가거나 도망치거나 하다가 망할까 봐서 하나님이 전쟁 나지 않는 길로 돌이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예상되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13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렇습니다. 전쟁 만나지 않게 하려고 돌리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늘 홍해 사건의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 자체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다 그럴 때 이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4장 23절에 애국 군대의 규모를 보니까 물에 덮여 죽임을 당할 정도, 그러면 그만큼 넓은 땅이 다 육지처럼 말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홍해의 길이를 따지면은 2000km가 넘고 너비는 200 내지 300km가 되고 평균 깊이가 530m, 가장 낮은 곳이 200m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땅이 마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많은 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가려고 해도 자그마치 그 길이가 300km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계산해 보는가 봐요. 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과학은 수치 가지고 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200만 명을 어떻게 할까? 일일이 세어봤을까? 이리 생각하잖아요. 수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단위 안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 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길을 홍해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이게 이렇게 따져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그마치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많은 넓은 땅을 그렇게 많은 길이로 하룻밤새 건너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그냥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반박을 해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과학으로 설명 못해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또 그리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홍해의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해에 부딪힐 때는 그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기업고 언약을 이루신다. 그걸 증거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리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다를 육지까지 가를 뿐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낼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할 수 있고 멀리 있는 것을 오게 돼서 40년 강년 동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까? 아무 일 없이 홍해 가르고 하지 않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출애굽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이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14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 14장 17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왜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느냐?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거기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이건 애굽을 향해서 난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14장 3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는 하나의 뜻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도 또 한쪽에는 애굽에게도 세상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나에게도 증거지만 세상에도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좋게 된다는 거거든.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유익, 세상에게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응답받는 것은 모든 걸 살리는 길입니다. 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의도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 근성을 뿌리 뽑는 겁니다. 노예 근성, 애굽 근성, 육신적인가 이게 다 뿌리 뽑는 겁니다.
그럼 노예는 자기 의지라는 게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400년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뭘 자발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게 없잖아요. 전부 다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은 요령 피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본주의는 다르잖아요. 내가 해야 한 만큼 이익이 되고 내 것이 된다 생각하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일하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이 그런 겁니다. 노예 근성이 그런 거예요. 눈치만 보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애굽의 모든 노예 근성을 수장시키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근성 다 버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따라가는 믿음을. 자, 여기에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중에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유월절 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옛체질이 남아있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거저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옛날 살았던 내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단의 12가지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하나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 내 이익이 목적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다른 힘을 빌리서라도. 다시 말하면 귀신 힘을 빌리서라도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되고 내 성공하고 내 이익된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구별 안 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 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고 악령도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섬긴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런 이유는 뭐야?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게 옵니다. 그게 6가지 운명이에요. 이 옛 체질로 살다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날 우리의 복음 못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사탄이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미혹하고 좋은 것을 제시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삶은 늘 옛 체질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없어지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이걸 무엇으로 없앨 거냐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깨지는 겁니다. 그거 보기 전까지는 늘 옛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복음 확실해요.
그래 늘 이 체질을 사단이 공격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데도 그냥 양 잡아가 피 바른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죽음을 이겼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냐. 그럼 됐다. 이제 하나님 믿고 가자. 이래야 될 텐데. 당장 눈앞에 오니까 뭐 나요?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나와가지고 죽는 것보다 애굽에 노예로 사는 게 낫다고 일찍이 말했지 않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노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혈서 써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돼요.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홍해 사건을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물을 건널 때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는 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데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홍해 앞에서 나온 두 반응.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 이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옛것으로 돌아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일제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고의 개념이 성경에는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주로 기도로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이 부르짖음이 뭔가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말했잖냐.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말이야 맞지. 나와서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게 낫지.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다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어디 앞에서 홍해 만났을 때. 자, 이 홍해가 상징하는 언어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홍해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의식주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 문제, 내 육신의 건강 문제, 전부 다 홍해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할 거냐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각오로 회개하느냐. 그럼 길이 없느냐?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딱 13절과 14절 말씀, 이 두 가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199만 9,999명이 하나님 원망하고 되돌아가자고 막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딱 한 명 모세가 했던 메시지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최고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뒤에는 노예를, 재산을 잃어버린 바로의 군대가 전투병을 이끌고 막 죽일 각오로 달려옵니다. 애굽의 전 전력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피할래도 강렬하, 몸을 숨길 곳이 없어, 은폐할 곳이 없어.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되겠죠. 용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더라도 하늘 위해서 싸워보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항복하고 그냥 가자 이러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을 짓이니.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움직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야 될까? 일단 잔머리 굴리지 말라 그 말이. 가만히 될까? 입 놀리지 말라 그 말이. 그래서 자꾸 우왕좌왕 하지 말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언약의 첫 번째가 갈보리 언약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3이 뭡니까? 감람산 언약 아닙니까? 그게 뭐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누리면서, 뭘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있으라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할 때 도전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모언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모세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두려워하지도 말고, 인본주의 쓰지도 말고, 원망불평하지도 말고,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승리합니다. 불신앙만 안 해도 승리해요. 불평 원망만 안 해도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일상 중에 정식기도, 집중기도 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시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겁니다. 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보다 문제 뒤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반대 거를 봐야 돼요. 그게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어디에도 살아남는 비밀. 역으로 봐야 돼요. 역발상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걸 모세는 봤어요. 이걸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봤어요.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전쟁의 대상이 골리앗이고 골리앗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보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봤어요. 하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저 블레셋을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랬어요. 우리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싸워? 하나님이 싸우시더라. 모세는 그걸 봤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잘 생각해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 내 삶의 현장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위기를 잘 사용해서 누굴 세우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부모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고 중직자들이에요. 거기에 새신자들과 렘넌트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37 5천 종족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한국교회예요. 다락방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홍해, 그게 문제든 위기든 두려워해서 허둥지둥 될 거 없고 불평원망할 거 없고 불안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그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계 살릴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본 사람들은 안 썼어요. 문제로 보는 사람은 쓰지를 않았다니까요.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쓰지를 않았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한 그 사람을 썼지. 그렇다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거꾸러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위기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문제 앞에서 언어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언어 버리고 언약의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말 바꿔야 되면 말.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일어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의 힘이라는 철학적인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불신앙입니다. 염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 심령 상태가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찬양의 말을 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전부가 대성통곡을 하죠. 말 바꾸고 소리는 들리오죠. 갈등 없죠. 모세와 한 사람이 말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나중에 모세의 그걸 통해서 배운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걸 보는 제자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전탐하고 와서 10명의 우두머리들이 다 똑같이 말합니다. 홍해 앞에 섰던 사람과 똑같이.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맞다. 그 말이 다 맞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크고 맞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나 그러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언어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가 항상 서 있는 축복의 정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모세를 보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찾게 하옵소서. 내 삶이 지금까지 두려워 떨며 옛것으로 되돌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체질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언약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모세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속에 있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